민수기 21장입니다. 1절 3절 가나안 사람인 아랏 지역 통치자는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을 따라 접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나가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21절 보세요. 아다림 길은 고대 여러 문헌 가운데 과거 12 정탐꾼들이 갔던 바로 그 길이라는 의미로 정탐꾼들의 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길이 가데스에서 아랏으로 이어지는 고대 길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랏의 기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넘겨주시면 그것을 헤렘 헌물로 바쳐 모두 멸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은 서원대로 아랏 성읍을 멸했습니다. 현대인 관점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잔인하게 느껴지나 헤렘 전쟁에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랏 성읍을 진멸한 뒤 그곳에 호르마는 헤렘하고 자음이 같죠? 호르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호르마는 이미 광야 여행 초기에 등장하는 장소죠. 14장 45절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우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뒤늦은 후회와 더불어 무리한 가나안 진입을 시도하다 가나안과 아말렉 군대에 패해 호르마까지 퇴각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장소 호르마에서의 승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이전에 그들은 패배했으나 대략 40년 후에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그들의 가나안 입성이 성공하리라는 암시였죠.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호르마에서 다시 남하하여 호르산을 거쳐 홍해길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홍해는 수에즈만이 아닌 아카바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에돔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상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달이 나서 역정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 일대 에돔 변경에서 오랜 세월 배회하며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였습니다. 불평과 불순종의 전형적인 패턴이 여기서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를 죽이려 한다. 먹을 것이 없다. 이곳은 척박하다 같은 원망이 드러납니다. 이전의 불평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의 불평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넘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백성들 사이에 보내셨습니다. 이 뱀은 아마도 맹독성을 지닌 무서운 독새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었고 백성들은 즉시 회개하며 모세에게 중재 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자 모세의 역할이 여기서 다시금 두드러집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올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 형상을 보면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죠.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걸어 놓았고 불뱀에 물린 백성들 중 그 놋뱀을 본 사람은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러 놋뱀 형상들이 미신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방인 제2색채가 짙은 놋뱀을 통해 백성들이 치료를 얻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단순히 그 형식만을 차용하되 그것에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오류가 없는 시험의 결과를 보증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의심이 가는 죄인의 유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다양한 시제법을 사용했는데 대표적으로 간음이 의심되는 여자를 강에 빠뜨려 시험하는 강변 시제법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5장의 온건한 수준의 쓴물을 통한 시제법은 고대 근동 지역 형식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놋뱀도 이러한 형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불뱀을 제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놋뱀을 제작하여 뱀에 물린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쳐다보아야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죠. 누구나 불뱀의 독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장대 위의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봐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0절로 20절입니다. 에돔 땅 변경에서 그들은 여러 것을 거치는 행군을 진행합니다. 이 행선지들은 민수기 33장과 비교하면서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모압 광야 비스가산까지 여정을 정도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 37년 5개월 걸린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호르산까지는 시내산,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바란 광야 가데스, 린마, 바란 광야일지 모릅니다. 림몬 베레스, 립다, 리사, 그헬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롯, 다핫, 데라, 미까, 하스모나, 모세롯, 부네야아간, 홀하기갓, 욤바다, 아브로나, 에시온 게벨, 다시 신광야, 여기는 바란 광야 북부 가데스죠. 호르산, 아론이 123세로 사망한 곳입니다. 그리고 호르마입니다. 약 7개월 걸린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 느보산, 아바림산이죠. 호르마, 에돔길이 막히고 나서 아라바 광야, 엘랏, 에시온 게벨 곁을 지나서요. 살모나는 민수기 21장 10절 이하와 33장 41절 이하를 재구성하면 나옵니다. 분온, 오봇, 이에아바림, 세레 골짜기, 아르논강 건너편, 부엘,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 그리고 비스가산, 모압 들골짜기죠. 여기서 시온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아라림산,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릅니다. 민수기 33장 41절 이하에서는 모압 남당과 모압 평지를 거쳐가는 경유지들 중에 몇 가지 다른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이에야바림 이하 경유지들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살모나, 분온, 오봇, 아예아바림 혹은 이임, 디본갓, 알몬 디블라다임, 느보압 아바림산, 모압 평지 이렇게 바뀝니다. 이처럼 민수기 20장, 21장과 33장에 서로 다른 신명들이 나타나고요. 또한 신명기 1장, 2장과도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오경의 의도는 광야 여정의 정확한 순서를 정확한 시간 순서에 따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거쳐갔던 것을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해 놓거나 중요하지 않은 장소들을 언급하기도 하고 생략하고 넘어간 뒤에 나중에 따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순간 에돔 땅을 결국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변방 세일산 근처를 오랫동안 두루 다니다가 북상하여 에돔을 통과했다고 보고합니다. 한편 신명기 2장 14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로 보고합니다. 이것은 세레 시내가 광야 여행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죠. 세렛강은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렛강을 건넜다는 것은 그들이 드디어 모압 땅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에돔 땅을 통과한 것을 말해주는 경유지로는 불뱀 사건 직후의 오복과 이에아바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장 11절에서는 세렛 골짜기를 건너기 직전 이스라엘이 해돋는 쪽의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 들어가 드디어 광야가 펼쳐진 것이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도착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실패의 자리, 승리의 자리,
막힌 지름길 불평하는 이스라엘, 불뱀 심판과 노뱀 구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